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곱 대접 재앙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여섯째 대접 재앙은요, 악한 세력을 심판해서 환난을 주는 재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땅의 세력들이 힘을 규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을 모으고 일어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불러오는 일인 거죠. 오늘 말씀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이러이러한 재앙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일어서는 곳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력을 규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심판이 크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진 것과 같다라고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하는데 여기 유브라데 강도요, 지리적인 차원의 지명을 말할 리가 없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들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또한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특별히 여섯째 나팔 재앙을 이렇게 보면 이 유브라데 강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한 지명을 가리킨다고 대입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거나 또 풀이한다면 그거는 이단들의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동방 쪽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랐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치는데 수월해졌다. 이런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동하기가 쉬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심판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냐? 13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지금 힘을 자꾸만 모으고 있어요. 단지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개구리는요,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또 이 더럽다,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데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표현에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용은요,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사탄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죠. 왜곡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건 간에 어떤 종교 단체이건 간에 어떤 개인이건 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더러운 영이 뿜어내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 악한 영이죠. 마귀의 영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귀신의 영이 얼마나 말로 세상을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세상의 말을 따를 거냐. 결국 말로써 전쟁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서는 사탄이 세상을요, 자꾸만 사탄의 말로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거짓말로 세상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만들어내고 또 규제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만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말로 미혹시킬 뿐만 아니라 이적을 행한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도 지금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도 오게 하고 병도 고치는 이적들을 행하듯이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이나 사람들도 이런 능력들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 이적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신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요. 경배할 만한 존재라고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때는 사탄의 말과 이적들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이렇게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가고 모으고 또 모으는 일을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은 지금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또한 그렇게 세력들을 모은다는 거죠. 그러나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악한 영들이 세력들을 규합하잖아요.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립니다. 마치 사탄은요,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즉시로
사탄과 악한 영들, 또 그들을 추종했던 세력들은 다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세력으로 보이겠죠. 세상의 왕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이러한 사실들을 믿고 진리임으로 믿고 계속 되새기고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살아가라, 이 뜻이고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옷을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의의 옷을 주셨잖아요.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을 내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애를 쓰고 애를 쓴다면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어떤 복이겠어요? 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다고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상을 주시고요,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을 16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계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이야말로 그 믿음의 자녀들로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을 것이고 악한 영들이 세력을 마구 떨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겟돈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큰 전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아마겟돈이란 단어는요, 무깃도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시대의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전쟁이 정말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는 전쟁을 상징하고, 이런 의미에서 아마겟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힘을 다 모으고 모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다 긁어 모아서 아주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힘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우리를 따를 거냐, 억압하죠. 핍박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눈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있고, 그날 사탄과 모든 세력들은 하루아침에 심판을 당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고 영적 전쟁 감당하고 이기고 이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그만 일 갖고도 벌벌 떨고 근심하고 낙심한다면요, 마지막 때의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기고 또 이겨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이러한 차원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내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죠.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다면 고쳐야죠. 계획을 변경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